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적 소명입니다. 하늘의 이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옵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답변합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주 극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극적인 장면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일에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부르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성도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이 극적인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각기 다릅니다.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며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참, 이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 어떤 공로나 공적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해서 성도의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연회비를 한 1억씩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축구를 잘하는 어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큰 클럽에서 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우리가 크게 성공할 것 같아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풍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과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지식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유튜브는 아주 인기입니다. 이런 지식은 자산을 늘리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당시 최고 랍비에게서 수학을 했습니다. 재력과 권력이 빵빵했던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지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요,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집안이 좋고 학벌도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우랑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또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아주 좋고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예수님을 만나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벌과 물질로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고 설교합니다. 이 메시지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학이나 물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해서 전문직을 얻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은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람에게 생명과 은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인도합니다. 이 소망이 견고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견고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도 죽음 앞에서 다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재물이 있어도, 큰 권력을 잡았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늙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힘이 빠지고 혼자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혼자 밥 먹기도 어려워집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 땅의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병이 생깁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 땅의 삶이 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허무와 공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은 흠잡힐 것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사람을 초청해서 불러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적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믿을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은 다 변합니다. 했던 말을 뒤집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